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고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몸된 성형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일하고 교회 표요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로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예배 공동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수를 더하시며 나아가 배가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안과 불평,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의 안식일 병고침을 볼 때 율법의 정죄와 박해가 아닌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전하심을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국내외 원근 각처 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지를 비롯 말씀 증거하시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각양의 필요도 채워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사정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꿈나무 비전학교와 교사들에게 복 내려 주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헌양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의 거짓과 불의, 죄와 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교회란 제야의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준비 좀 해주세요. 24절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유명한 내용이고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단순하고 쉽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봐야 해요. 항상 신약을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해석할 때는 구약을 항상 봐요. 그래서 그걸 성경 공부 용어로 따라합시다. 상관관계.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어디서 해석해야 되죠? 신약에서. 또 신약의 이야기는 어디를 조명하면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구약을 봐요. 그래서 신구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역사적 배경을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래서 첫 번째의 소제목을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것도 신약도 아니고 구약인데. 근데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다. 모세가 신앙적으로 출중해서 여러분 중에서 모세 나와 너 하나님과 만나 이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산 밑에서 모세는 함께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무섭다. 본문에 보니까 우레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 한 표현이 있었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다. 이게 모세는 처음부터 저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가 아니고 백성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두려운 거죠.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죄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떠는 정도가 아니고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데 빨리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무섭고 떨었으면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달라. 다시요.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달라.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보자란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참고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신약은 그 설명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나왔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70년대에 들어가신 선교사님은 그 70년대 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 이민 가면 그렇잖아요. 70년도에 이민 가신 분은 대한민국을 지금도 70년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70년에 머물러 있어요. 미국 집회 가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지혜하던 신집사님께서 그 오빠 교회를 소개를 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집사님 오빠 집에서 제가 며칠을 제가 묵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몇 년에 들어가셨냐면 60년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60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딱 60년대 신앙생활. 필리핀 선교사도 물론 필리핀 교민들을 위해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학이 70년대의 신학으로 딱 고착되어 있어요. 신학. 경건의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많이 저하고 같이 워크숍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8명을 모아놓고 이런 책자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한 5장 되는. 그래서 처음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구를 다 쓰고 아마 여러분이 그러면 기절하고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식을 우리 교회처럼 빨리 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장로, 장립, 권사 1시간 안에 주파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 옛날로 묵혀있고 물론 형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그 예배 현장을 보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더라고요. 설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저는 아니 10명 앉아놓고 무슨 설교를 해요. 앉아갖고 우리 매일 성경 큐티 하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한의사 하는 분 남편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그게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를 그것도 담임 목사가 듣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세우더라.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전류의 기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안 하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말이 좀 옆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할 때 모세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해석 방법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자 그러면 마누라 한 2-3명 가져야죠. 우리도 모세처럼 되자 그러면 돌로 사람을 1-2명 죽이고 예수를 믿어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그 주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자가 아니고 모세가 여러 사람 중에 두렵고 떨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내세운 성경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말게 하고 당신이 대신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대면하고도 살아난 자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24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권사님.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총집중이 아니라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단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싸주시고, 여러분 성전을 출입할 때 이 감격이 없으면 한 10년 정도 예수 믿으면 그게 그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뭐 별거 있어? 교회 출입하고 때가 되면 헌금 좀 하고 11조하고 때가 되면 좀 뭐 직분 받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위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 짓고 뭐 그냥 인테리어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엄중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라. 오늘 보면 얘기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산 자를 내가 처음 봤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난 자를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 이걸 행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얻으러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우리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윗을 거의 예수 수준에 놓잖아요. 천주교 같은 데는 막달라 마리아를 거의 예수 수준에 놓잖아요. 명동 성동 가면 막달라 마리아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니까 왼쪽 다리에 다 달았어요. 왜? 그에게 기도하면 뭐가 된다는 거지. 성모 마리아 존중해야죠. 왜? 그는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이거 쉽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어쨌든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겨야 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정말 훌륭하죠. 다윗, 어떻게 저가 다윗과 같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다윗도 성모 마리아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험하고 빡빡한 음성 속에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중보자란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은 것은 앞으로 오실 누구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는 훌륭하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야지. 그건 아니에요.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모세의 중보 역할로 분명한 것이 나타나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잠깐만요. 자,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죠. 그러나 앞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누구에 대한 예표죠? 그렇죠. 다시 계속 읽을까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두 절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살려내라고 떼쓰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를 그가 물동할 때 들어가면 사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전개가 되냐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그 선지자 하나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은 다른 각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성가대하고 목사가 설교 행위를 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 소중하죠. 근데 그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감사하여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총을 안 주셨다면 이런 섬찟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현대는 이 긴장감이 없어진 거예요. 현대는 이 긴장감이 없으니까 다시 스스로 선악과를 진 신이 되어가고, 성도는 선악과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자가 선악과인데 이것이 해이해지고 이것이 나태해지니까 그 결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서울성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대명제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엄숙한 은혜 앞에,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자 보세요. 모세가 중보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 얻을 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래서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봐도 방법론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한 절도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지 멋대로 예수 믿는 자.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 자체도 자기 멋대로 설교를 각성해서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성경 보셔요. 성경 안 보면 주야장창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 약 먹고 저 병원 다니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 안 보면요, 여러분은 결국은 흙탕물밖에 나올 게 없어요. 기억하시고 신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3장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장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근거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아는 동서울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대언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바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할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전도가 주고, 달래고, 잘해주고, 이런 걸 자꾸 전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도는 그 방법도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원래 근본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해야지 근본도 없이 휴지 조각이 준다고 그게 전도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언제 확정되죠? 만세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때가 됐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할 부분, 첫째, 예수님의 심판권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심판권. 전도하는 자가 외칠 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말 안 듣고 교회에서 아주 애먹이고 그냥 기도할 때 아주 그냥 평생 기도했는데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면 목을 치면 죽으니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면 이거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심판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죠. 믿지 않은 자에게 두려운 사건이 일어날 때 사업이 흔들거리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거나 하여튼 두려운 사건이 나면 강제적으로도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심판권을 제한시켰어요. 숨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 있고 계실 때는 이 심판권을
숨기셨다. 그 영광도 숨기셨고 그 권세도 숨기셨고 그 권위도 다 비우시고 빌립보서는 뭐라 하냐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 어줍지 않게 목사가 목사에게 순종하는 저주받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심판권을 숨겼는데 지가 뭐라고 주의 종 잘못하면 그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에게 막 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나를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대로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것은 좋은 거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정말 부족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복음이나 성결교 같은 데 가면 정말 주의 종들을 깍듯이 섬깁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내가 여기서 목회할 때 안 했는지 아세요? 말씀의 근거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나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에 민 목사님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잘 섬겨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양심이 이상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해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권을 숨기고 오셨어요. 자기의 영광도 권위도 권세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신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걸 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구육관에 오셨으니까 목사도 예수 믿는 자도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벌들을 욕하고 부자들을 멸시할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부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때는 있었어요. 주님은 빈자의 주님. 그런 뜻이 아니고 주께서 말구육관에 오신 것은 주께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은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우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은 심판권을 아직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참 설교란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고 소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했다. 말구육관에 태어났지 않았느냐. 종의 형체를 갖자. 그것은 큰 틀 안에서는 주님은 하늘의 심판권을 잠깐 중재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나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만약 뛰어내리면 우리를 구원하는데 박살나잖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위크 포인트를 딱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뛰어내리라. 뺨을 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면서 또 홍포를 벗기면 나체가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권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 속에는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엄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달라고 저런 걸 그냥 두면 어떡하냐. 예수님도 심판권을 잠정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새치혀 이 가벼운 혀로 남을 정죄. 그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교만해서는 안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심판권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난, 이게 말구요, 이걸 하니까 멜로드라마로 가버린 거예요. 멜로드. 목사가 가난하고 그냥 거지처럼 다니고 해야 우리 목사님 막 하고, 그죠, 장로님 막 그렇게 막 못 먹고 못 살고 그래야 감동을 받고. 성도들이 우리 민 목사님 잘 거둬주면 잘 살게 돼요. 또 성도들이 민 목사님 잘 못 거둬주면 못 살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심판권은 나를 위해서 잠깐 중지시켰다. 할렐루야. 그 은혜죠. 만약에 그 심판권을 중지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다 즉결해. 살짝. 만약에 그 심판권을 나에게 행사했다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심판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판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러다가 벌 받지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11주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11주 안 하면 벌 받, 안 그래, 안 그래. 그 심판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주일 성수 한번 빠져도 아무 문제 없어. 타이어 빵꾸 안 납니다. 묻는 의미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저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줘서 하는 거하고 진리 안에 자유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할렐루야. 그건 다릅니다. 저는 우리 그 연세대 대학원 다닐 때 딱 모토가 앞에 딱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나는 그게 전부예요. 저는 옥에 매일 자유도 있고, 저는 자유할 자유도 있고, 저는 마실 자유도 있고, 저는 안 마실 자유도 있고, 저는 쓸 자유도 있고, 저는 쓰지 않을 자유도 있고, 저는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심판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목회도 저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를 조롱하고 마치 웃사처럼 법궤에 만져서 즉사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권이 중지되어 있는 때다. 두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중보자를 택했다는 걸 이제 그 설명했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주목. 우리는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정말 85세 정도 될 거예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85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언젠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와 동시대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살아난 자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내일 지금 나가서 아니면 전화로 직접 만나서 아니면 친구끼리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살아나게 할 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밥 먹이고 친절하고 휴지 주고 빵 주고 과자 줘서 뭐 집에 가서 빨래 해주고 교회를 데려오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 예수는 당신을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심판권을 중지하시고 피와 물과 땀을 쏟으시고 구속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할 때 곧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따뜻한 말로, 우리의 따스한 얼굴로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세운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큰 테마라고, 줄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누구를 설명하듯이, 하나님을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서 누구를 설명해야 돼? 하나님을 설명.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같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같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같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하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하나님의 모습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설명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잖아요. 5년 설명하고 10년 설명하고 20년 설명하고 30년 설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30년 믿고도 우리의 성질,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차적인 무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무덤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2차적으로는 물론 그때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바로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주목.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40년 믿었는데 안 바뀌었다.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뭐해,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설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그런 삶의 가치를 살다 보면 20년, 30년 지나는데 내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자비, 인내, 양성, 절제가 내 삶에 맺히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늘 앉아서 졸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나와도 앉아도 눈 푹 뜨고도 딴 생각 안 나. 그걸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주님이 그 심판을 행사하느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됨을 그때의 심판권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때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그냥 쉽게 들을 설교가 아니고 내 영혼의 구원의 방향성 문제. 제가 이번에 송우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올해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자. 그때는 주님의 심판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교회 출석하는 거 묻지 않습니다. 교회 출입하는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중보자를 믿고 계십니까? 그 믿는 그 증거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 지나가든 역사적으로 지나가든 깜짝 놀랄 때가 조만간에 있어요. 내가 시한이 다 돼서 죽음이 오든 아니면 이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사의 카텐을 내려야 되겠구나 생각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준비할 때가 언제냐? 내년? 아니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아직은 심판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지도 않는 이때이지만 그 결정할 때는 바로 지금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유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 움켜진 손이 아니고 편손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은혜의 시간대에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기다렸던 그 기쁨의 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기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나이만 먹는 한 해가 아니고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상한 것에서 묶여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원하는 그 과정을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에 뛰어들어 그 말씀과 함께 깊은 은혜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 특별히 저 선교제 차량을 위해서 헌신한 무명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권이 중지된 이때에 더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고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